오늘 아침에도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애통해야 될 일이 있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애통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대부분의 복이 우리는 정반대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복되신 분이시네요. 어째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뜻밖에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고 그리고 또한 애통하는 자가 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또 누가 왜 애통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애통해야 될 일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다른 열국들에게 잡혀서 종살이함으로 끌려가는 이 장면을 보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뭐라고 예언을 했는지 아십니까? 회개함으로 애통함으로 너희의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잘못함으로 그렇게 다른 나라에 붙잡혀가는 그런 포로와 종살이의 삶에서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너희가 위로를 받고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나아가라. 이게 구약에서 애통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무엇을 슬퍼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가 되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슬퍼해야 될지 어떤 일을 기뻐해야 될지 전혀 구분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말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적으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는 무엇을 애통해라 하시느냐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계속해서 원치 않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에이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 에이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하나님은 나한테 복 안 주시나?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보아라. 무엇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욥기서 아시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그는 결단코 어떻게 보면은 고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목사님, 그는 고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그 사람은 그러면 고난을 그렇게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잡혀가고 포로 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라. 오늘도 말씀에 뭐랍니까? 오늘도 요엘 선지자가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수가 있으니 너희가 지금이라도 어떠한 자가 되어라. 애통하는 자가 되어라. 지금이라도 너희가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향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통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모습. 근데 욥은 뭘 잘못했냐 이거죠. 여러분 생각에는 욥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욥은 그렇게 고난을 어느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한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고난의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요 전능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이도 누구라고요?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실 이도 누구라고요? 여호와시요.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는 믿음이 있다면요, 결국은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원치 않는 것도 어떤 것도 주님이 원하신다 한다면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결국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너희의 죄를 돌아보고 너희의 사망의 법이 날마다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그 포로된 자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원치 아니하는 육신의 또 다른 법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요, 1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자,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1분 동안은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예수님 계속 주만 생각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육신 속에서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 줄 압니까? 율법을 통해서 물론 무엇이 죄라라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니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내가 말하는 게 너희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 마음과 생각이 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딴 생각이 들어온다. 그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지금 여러분이 가장 날마다 신경 쓰고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 뭘까라고 한다면, 날마다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사다리가 가룟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했는데 무슨 방법을 썼을까요? 그 가룟유다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을 넣었다고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은, 이게 사단이 눈에 보이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힐 수도 있지만은요, 사단이가 나에게 때로는 직접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나를 오늘도 지옥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게 만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걸 왜 못 느끼십니까? 가만히 보면은 진짜 문제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좋게 생각하면 될 텐데,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텐데, 왜 내 마음은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밉게 생각하고 아주 막 얄밉게 생각하고, 이러면 마음이 왜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있는데도 이게 변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분 좋을 때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저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뭐 어쩝니다 온갖 모습을 나타낼 수 있지만, 갑자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쑥 들어오면 그냥 이유 없이 때로는 밉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완전히 속에서 막 지옥이 일어나요. 이것을 보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네가 지금 누가 너를 지배하는 줄 봐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를 좀 봐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제 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얽매인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나 포로 아닌데, 나 로마 사람인데, 나 누구한테 얽매인 적 없는데, 겉에 보여지는 걸 이야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심령 속에 나를 얽매고 있는 것. 밥은 똑같이 먹고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밥 먹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가슴 속에 뭐가 응어리져가지고
그 우리 대본에 뭐 점쟁이 아니라도 얼굴만 딱 보면은 어머나 저 사람 무슨 걱정이 있나? 저 사람 얼굴을 보니 인생이 참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심령의 평화가 오기 시작하고 내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우리 보통 만나면 그러죠. 얼굴 좋아지셨네요. 화장 받을까요? 아니면 좋은 스킨 요즘 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내 심령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자들은요, 아무리 화장을 많이 하지만은 그 심령이 평안하지 못한 여자들은 얼굴에 남자들보다 더 표가 바로바로 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얼굴이 좀 두껍지만 여자들은요, 속에 있는 그걸 감추지 못해서 그 약한 심령 속에 힘든 모습들이 얼굴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원하는 내 심령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싶고 늘 말씀 가운데 온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아름답게 보고 싶은데 내 육신이라는 어떤 놈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보니까 이 놈이 나를 갖다가 날마다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사시면서 바울과 같이 이런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느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곰곰이 보세요. 이렇게 우리 보통 부부가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나려고 할 때 있죠. 어떤 부부는 그런답니다. 여보, 지금 당신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말과 같아가지고 나를 은근히 열받게 하고 있어. 내가 조금만 지나면 엄청나게 한번 화를 낼 것 같은데 잠깐 나갔다 오겠어. 나간다는 그거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왜 화를 내려고 하지? 내 속에 지금 왜 화가 나려고 하지? 왜 짜증이 나지? 왜 저 인간이 미워지려고 하지? 왜 내 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올라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울고 불고하면서 저 죄 없는 분이 저는 고통을 당해 안 된다 라고 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너희가 져야 되는데 내가 지고 있다. 그러니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당했어야 되는데 왜 그분이 그렇게 해주셨을까 하는 그 고마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후로부터 나의 지난날에 어리석었던 것을 애통해함으로 회개함으로 이제는 내가 거듭나서 이제는 나와 하나님을 모르는 내 가정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대신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울어줍니까? 주님이 우셨다고 그랬죠. 아침에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지만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2번 우셨어요. 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신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거룩하신 분이 우셨다라는 겁니다. 2번이나. 한 번은 나사로라고 하는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비가 죽었을 때에 우셨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보니까 뜻밖에도 어떤 좀 의심적은 이게 무슨 말이지? 주님이 우시기 직전에 뭐라고 주님의 마음을 표현했냐면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뭘 어떻게 여겼다고? 민망히 여기시면서 우셨어요. 민망히. 마르다하고 대화를 했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만나기 전에 그 누이 마르다를 만났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화를 합니까? 마르다야,
왜 우느냐? 주님이 계셨더랬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죽었나이다.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유, 알지요. 죽어도 사는 거 마지막 날에는 누구든지 다시 살아날 것을 알지요. 그러나 지금 죽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나 민망스러워.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겠느냐?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요 또다시 예수님을 슬프게 했던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어느 병든 자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과 만나서 무슨 대화했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좀 병 좀 낫게 해달라고 했더니만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 하실 수만 있다면은 주님이 좀 한번 낫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거든이 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애통이라는 것은 결국은 죄 아래 종노릇하면서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그것이 참으로 슬프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뭐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니 주님의 눈에 봤을 때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오히려 그들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믿음 없는 삶을 살아왔던 그들의 지난 육신의 삶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고 있는 그것을 생각 못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불쌍하다 울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점, 이 시간을 기해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세상에 그 어떤 일에 있어서도 눈물을 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지난 날들을 애통해하며 이제는 그 삶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갈망 속에서 이제는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만을 원합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뭐라고 바울이 고백합니까? 나를 구원시켜 주옵소서. 바울이 그랬죠.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자기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이 나쁜 생각을 내가 안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는 뭐라고 부르짖었다고 하십니까?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를 원한다. 이 징글징글한 삶에서 내가 죽기를 원한다. 징그럽더라. 어느 날 가만히 제가 쓸데없는 어떤 것에 걱정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봤을 때 참 불쌍하다. 하루도 평안을 얻지 못하고 하루도 평안의 삶을 가지지 못하고 날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짜증내고 하고 있는 어떤 모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요? 위로를. 위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가 예수님이 우리의 누가 된다고요? 위로자가. 히브리어의 원어의 위로라고 하는 그 말 뜻은 당겨가지고 내 가까이에 두는 것을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라 그랬죠. 애통하는 자만이 뜻밖에도 무엇을 얻는다고요? 위로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의 주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유대인의 주밖에 안 됐는 줄 아십니까? 왜 나는 이방인과 상관없다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그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늘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시여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우리의 이 육신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로마의 압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해방시켜 주옵소서라고 그들이 날마다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아무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된다고요? 애통하는 자예요. 구원을 원하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도무지 이 말뜻을 이해를 못해서 뭐라고까지 설명했느냐면 어느 날 레위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하는데 주변의 바리새인들이 와서 야 예수야 네가 어째서 저는 내국노의 집에 가서 저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의인이라는 존재는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잘 한번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이라는 존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의인을 찾는 사람, 의사를 찾는 사람은 누굽니까? 의사를 찾는 사람은 정확히 누굽니까? 그럼 병든 사람은 무조건 다 의사 찾습니까? 조금 더 보충을 한다면 자기가 스스로 내가 병이 있다, 아프다, 심각하구나 이런 문제를 느낀 사람이 의사를 찾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병들어 놓고 아우 그 심각한 것 같은데 병원에 좀 가보시죠. 다 갑니까?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지. 고집불통들 안 갑니다. 아 괜찮아 뭐 이 정도는 상관없어 안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습니까? 뭐 굵은 끈을 가지고 목에다 묶어가지고 어떻게 병원을 좀 끌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협박을 어떻게 해서라 데리고 가고 싶죠. 가고 싶죠.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누구를 원하느냐면 내가 죄인인 것, 내가 병든 사람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인의 모습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결국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의원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어떻게 했으면 예수님이 또 뭐라고 표현까지 또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고.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육적인 병은 안 들으니까 또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슨 짐 말하지? 가장으로서 뭐 내가 또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들로서 뭐 온갖 세상에 보여지지 않는 어떤 무거운 책임감과 이런 짐들을 잔뜩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요, 특히 대한민국의 아빠들의 그 짐이 아마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무거운 그런 아빠들 중에 하나, 책임과 의무가 내가 아파버리면 보험도 안 되고 안 들어놓고 내 자녀들 어떻게 하면 좋지? 뭐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여러 가지 편안하지 못하고 늘 괴롭고 늘 신경 쓰이고 늘 걱정이 되고 늘 근심이 되고 눈에 보이는 짐이 아닌데 내 영혼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어쩔 줄 몰라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또다시 불러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이다. 쉬게 할 것이다. 나만이 너희들로 하여금 힘을 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너희의 영혼을 어떻게 쉴 수 있겠느냐. 너희의 육신은 그저 휴양지로 떠나서 마닐라로 떠나고 호주로 떠나고 어디로 떠나서 너희의 육신은 좀 쉴 수 있는데 그러나 너희의 영혼은 무엇으로 쉴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봤느냐 물어보고.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어느 순간부터 상대를 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 그들이 원하는 지금 멋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았더니만 그들이 모두 다가 육체가 되더라. 그들의 날수는 120년이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들이 어느 날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에 맞추어서 살다 보니까 그 영혼이 어느덧 육체가 되고 말이야. 육체하고 한 세트가 되고 말이야. 우리의 혼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혼이요, 육신과 한 세트가 되면은 육신의 사람이 되고, 내 혼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면은 나는 영적인 사람이 돼. 네가 무엇에 순종하든지 네가 순종하는 그것을 복종하며 따르게 되지 않겠는가?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영의 사람이 될 것이고, 네가 날마다 육신의 또 다른 법의 생각에 사로잡혀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육신만 만족시켜주면 내 영혼도 덤으로 만족될 줄 알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아, 꿈 깨라. 너희가 세상의 것으로 육은 만족시켜줄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영은 점점점 더 목마르게 될 것이야. 속지 마라. 돈 많은 자가 그 영혼이 편안할 것 같아 보이냐? 속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나의 외로움, 이 인간들이 채워줄 수 없는 나의 이 공허함, 유일하게 그것의 위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무엇을 기다리는 자였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신학교에서 가면은 이 이야기 때문에 성령론에 가가지고는 굉장히 아주 악의가 심한, 아주 토론이 심각합니다. 왜? 성령은 분명히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약속한 것 아닙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니 그가 너희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했어. 또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얻고 제자들에게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은 예수님 이후로부터 등장하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신학교에서는 얼마나 많은 토론이 일어나는 정도. 아니,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갈망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인데 그 머리 위에 성령이 항상 머물러 있더라.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일어나는 역사라고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다윗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수금을 치니까 뭐요? 악신이 도망가고 사울의 악신이,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항상 우리 호흡 가운데 계시는 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호흡 가운데 이미 호흡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날마다 그 호흡 가운데 있는 그 성령은 늘 우리에게 무엇을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붙잡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배워라, 붙잡아라, 읽어라, 그 가운데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라고 계속 가르쳐 주는데, 오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처럼 이제 그것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어렵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갔더니만 성령이 날마다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항상 도울 준비를 하고 항상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늘 함께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성령이 나를 돕게 되고 나중에 내가 성령을 돕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오늘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구할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했는데, 그 마땅히 구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보다 가장 값진 것은 한 영혼의 가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애통할 수 있어야 되는 그 애통의 복은 누가 얻을 수 있느냐면, 내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내 가족들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때문에 성령이 지금도 나를 통하여 애통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자가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복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것을 얻는 것에 복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복이 아니라고 하시고 사라질 것들이 너희의 영혼의 복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날마다 애통의 함으로 죽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슬퍼해야 될 일을 슬퍼하지 못하고 기뻐해야 될 일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 무엇을 애통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무엇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를 알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서